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공짜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 중 하나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잘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암만큼 깨달은 만큼 오늘도 말씀을 재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8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은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죠. 그리고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누가 모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쨌다는 거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떡을 먹는데 나를 배신했다 이 말이거든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다. 내가 떡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죠. 이렇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 성경을 뭡니까? 그대로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배신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무관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배신의 속성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그죠? 부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면 뭐가 크냐? 상처가 커. 상처가. 예, 믿었는데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또 어떻게 대우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상처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심령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심령이 상하고 아프다는 거죠. 왜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41편 9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41편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했다는 거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뢰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떡을 나눠 먹던 사람이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대적을 해버렸다는 거 대적.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게 되어버렸어요. 배신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이 뭐냐? 19절이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라.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냐면 메시아적어투예요. 메시아적어투. 예. 내가 미리 지금 이야기한 이유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함으로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유다가 나를 팔았을 때 그게 현실이 되었을 때 너네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 드러내기 위한 거죠. 예. 유다의 배신은 진짜 쓰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아프고 쓰리지만 이 배신이 그러나 이 배신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걸 확실히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배신까지도. 예. 근데 그 배신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배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데 그 배신자는 멸망하니까. 그 보세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용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보낸 자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용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낸 자 사도들 그런 제자들을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연합됐죠. 이 연합된 것처럼 여기에 주님이 보내신 신자들의 삶이 서로 어떻게 돼? 커넥이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직 속에 다 여러분 커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트워크가 됐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다 여러분 세포들에 다 이렇게 DNA들이 연결된 것처럼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삼각형의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신자들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 결국 운명이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더라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홀로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딱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도미노.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앞에 지도자가 잘 가야 되고 앞에 선자들이 잘 가야 돼요. 교사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잘 가야 돼요. 잘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서 넘어지면 도미노 현상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잘해야 되고 중직자들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도미노가 돼. 도미노 다 넘어져. 다 처음에가 여러분 앞에 우두머리들 헤드들이 여러분 탁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길에도 정확하게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길에도 정확하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죠.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앞에서부터 넘어지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나는 홀로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탄탄하게 어떻게 되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그럼 내가 너네들을 보냈지? 이거 다 나예요. 이걸 믿는다. 너희들을 믿는 자는 곧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받아들인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게 지금 결속되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현실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당하는 것은 여러분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배신당했는데 누가 좋아? 기분 나쁘죠. 그러다 보니 뭡니까? 아주 씁쓸한 거죠. 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면 여러분 쓰다는 거예요. 심령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속 싫은 거죠. 스트레스 아파. 그래서 21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 빛을 봐가지고 지옥 가냐 이 말이죠. 정말 이건 안타깝고 무서운 거잖아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몇 번이죠? 2번이죠. 예, 2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팔자가 여러분 있다고 없다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차라리 안 태어나버려야지. 근데 안 태어날 수는 없고. 왜요? 지옥 가니까. 지옥 가려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잖아요. 뭐 하려고 태어나가지고 지옥 갑니까? 그런 자들이 이게 진실하면 조옥수 목사님 똑바로 잘 들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조옥수 목사 너 목사니까 제대로 증거해라. 엄한 말 하지 말고. 알았어? 이거죠.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단이가 누구에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도 딱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인가 어디가 있습니까? 회개 안 하죠 끝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을 서로 보면 뭐라 그래요? 22절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해 서로가 서로를 누구가 하면서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말이죠. 누구지? 누굴까?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명 서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보겠죠. 혹시 누가 아닐까 하면서 근데 자기는 아니다 하겠죠. 네. 제자들이 여기 의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정말 당혹스럽네 이 말이요. 황당하네. 당황스럽네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주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밖에서 여러분 배신한다고 하면 밖에서 배신한다면 이게 이해가 돼. 우리 12명이 아니라 그 밖에서 12명 밖에서 예수님을 판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12명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배신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알고 계셨죠.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했잖아요. 왜? 3년 동안 그래도 네가 그래도 내 제자로서 나를 보고 한다면 따라오겠지.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근데 절대로 안 바꿔지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 그러잖아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딱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뭡니까? 막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머리짓을 하면서 뭐라고요?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알아봐. 이 말이거든요. 누굴까? 우리 중에 누군지 알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짓을 하면서 친근감이 있는 거죠. 이 베드로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안겨서 누웠다고 하는 거예요. 안겨서. 완전히 들어 누웠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앞바다리 하면서 양반다리 하면서 밥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하라 그래요. 힘들어라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힘든 걸 해요. 앞바다리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먹었어요. 지금 많이 책상에 있어도 이렇게 뭐 식탁에 있어 앉아서 먹지만 예전에는 뭡니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먹기도 했잖아요. 상표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로마 사람들 식사하는 거 봤죠. 여기 딱 기대가지고 먹잖아요. 다 어디 기대고 봤어요? 아주 편하게 이렇게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보면. 그래 영화를 보면 그래요. 내가 절반 정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어요.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식사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가는 거예요. 알아봐. 네가 사랑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께 알아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다. 니한테는 가르쳐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가르쳐야 줘야 되고 나한테는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야, 네가 말하면 예수님 말씀해 주실 거야. 베드로가 직접 안 물어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팔려고 하는 자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친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요한 공동체는 요한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야 너 좀 알아봐라.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분이 말씀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우리 중에 누군지 네가 말하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주님을 배신합니까? 지금 누굽니까? 그렇게 묻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곧 적셔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아야죠. 그죠? 이런 거 안 받아 먹어야지. 아무거나 훌떡훌떡 받아 먹으면 되겠어요? 떡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확 받습니다.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 아무거나 벌떡벌떡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아멘. 지혜로우셔야 돼. 유다가 여러분 주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배신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 그걸 미리 알고 있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 저 마음 어떠고? 어때요 여러분? 나를 누군가 팔고요. 나를 어떤 사람이 배신할 것을 미리 지금 내가 알고 있어.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아요? 저는 관계를 끊어버릴 것 같아요. 저는 확 끊어버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라게 다 끊어버릴 것 같아요. 다른 조짐을 안 보일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냐면서 나를 무시해, 나를 팔아버려 하고 뭡니까? 끊어버릴 거예요, 당장.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알면서도 그냥 데리고 가 같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도 절대 안 되죠. 끊어버리죠. 어디서 나를 팔려고 그래 지금 하면서 나를 배신해 하면서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배신한 유다에게 떡까지 먹이잖아요. 떡까지. 그렇게 먹이셨어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때요? 유다를 사랑하시고 떡을 먹이시고 또 기회를 주거든요. 이 사람은 뭡니까? 그때 떡을 먹었을 때 꿇어야죠. 사탄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신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는가 한번 봅니다. 제가 그랬을 때 괜찮았을 건데 그때 사탄이 들어가 버리잖아. 하겠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어찌됐든지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떡을 먹이시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지속적인 끝까지 사랑하심을 표현해주고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반항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겨보려고 작정하잖아요. 주구장창.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위엘터스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책을 편찬한 게 있는데 사랑과 정의라는 책을 편찬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과 정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니콜라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맞잡는 동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며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손을 맞잡는 동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상반되며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랑해주고 저렇게 해도 사랑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사랑해주고 말씀과 반대되면서 살아가는데도 사랑해주고 사랑해줘.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랑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성경에 위반된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게 사랑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콜라스, 이 위엘터스토프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이렇게도 사랑해주고 저렇게도 사랑해주고 말씀을 반역하면서 하면서 사랑해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한 거 있으면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러나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얼마나 지적합니까?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 뱀 새끼들아, 사단 새끼들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씩씩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또 회개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처럼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요. 무한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 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공동체에서 퇴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구원의 방주에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방주 밖에 나면 뭡니까? 가룟 유다가 갔던 곳으로 가는 거죠. 퇴출시킨다는 거죠. 왜요?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처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위반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본인들은 절대로 안 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퇴출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뭐예요? 잘못된 발을 씻겨주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고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발을 씻겨주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발을 때를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씻겨라는 거 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죄도 회개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성김과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됐든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37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딱 보니까 네가 결정했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감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을 너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촉까지 하시잖아요. 빨리 해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제자의 가슴 아픈 배신을 똑바로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자라 그래요. 그냥. 그래야지 앉아. 청개구리니까. 자지 마라 하고 때려도 소용없어. 자버리니까. 자버리라 하고 그냥 펴줘버려야 돼. 잠자리를. 가 자라. 잠자면 결론 뭐겠어요? 너 망해버리라는 거거든. 잠자리 펴줘 자버리게 해야 돼. 자지 마라 하면 끝까지 자버리거든. 그래야 안 그래? 끝까지 자버리잖아. 뭐 잠자리 펴줘 자라고. 왜? 깨어나면 절대적으로 안 깨잖아요. 그죠? 회개해라 하면 절대로 회개 안 하잖아. 그래서 뭡니까?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퇴출 당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퇴출 당해야지. 주님의 말씀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두려워서 도망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셨어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씁쓸하게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완료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명료한 의식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야 가서 해라. 네 할 일 빨리 해.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앉는 자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뭡니까?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아하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6월절이니까.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 중에 사단들이 요 갔다 갔다 하고 누구에게 딱딱 들어가 잠으로. 아셨어요? 요즘에 막 귀신들이 막 히히히 하고 막 피 흘리고 그래갖고 안 나타나요. 아셨어요? 심령에 가가지고 반역하게 그 귀신 역사예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절대 말 안 들어요. 그거 심해지면 뭡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도 심해지면 막 예전에 귀신 들면 여러분 뭡니까? 무덤 옆에서도 있는 경우도 있고 밥도 안 먹어버리고 난폭해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루 종일 한 9시간 이상 동안 찬양하고 하면 그 속에서 귀신 떠나가. 근데 왜 그러지 않느냐? 내 안에서 왜 귀신이 안 떠나냐?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아셨어요? 강력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시면은요 악령이 빠져나오게 됐어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는 법이 없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 돌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하없이도 수십 년 지나도 안 돼요. 흉내만 내갖고는. 여러분, 스승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 누가 나 눈치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확 밀려오는 거죠.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명료하게 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저기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저기를 주고 요구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고. 육족을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저곳을 향해서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 마냥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 조각을 먹고 난 다음에 곧 뭐요? 나갔어요. 해라 그랬더니 나가니 낮이에요? 아침이에요? 밤이요? 밤이더라. 지금 여러분들 잠자고 있죠? 깨어있는 사람은 아침이요. 근데 잠자고 있는 사람은 밤이요. 잠 깼어요? 아직도 밤이요. 아직도 밤. 말씀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도 밤인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기는. 밤이니까 밤이라고 말해줄 뿐이지.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거지. 왜 잠만 자느냐? 당신의 영적 상태가 밤이니까 그래. 육체적으로 잠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잠이 지고 온 사람. 잠이 와서 육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낮과 밤의 그 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유다가 나갔을 때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뭐예요? 한밤중에 한밤중. 그리고 이것은 뭐가 없냐? 빛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감겨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빛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한 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밤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 대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책이에요. 내 어둠을 뒤로하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아직도 이러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 모두는 뭐예요? 빛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땐 말씀 들어야 돼요. 일할 땐 일해야 돼요. 먹을 땐 먹어야 되고 놀 땐 놀아야 되고 말씀 먹을 때 먹어야 돼. 이 먹는 게 말씀을 먹어야 그게 엄청난 여러분 일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수학 문제를 내가 그 정확하게 공식을 외워야지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일이잖아. 학생들의 일. 학생들의 일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잖아. 못 풀어.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못 먹으면 어떻게 그것을 배설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인생의 밤은 반드시 인생을 비추는 빛이 들어와야 해결되고요. 그 빛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빛뿐이 없죠. 네. 어떠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해답책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모든 인생 해답이 있어요. 해답책 누구냐? 예수. 그리고 여러분 또 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뭡니까? 뭘 쌓죠? 죄를 쌓는 상태예요. 밤 상태가. 계속해서 죄를 쌓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이 밤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주 캄캄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캄캄하니까 그의 앞날도 영원히 캄캄한 길 걷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밤이다. 그걸 어떻게 밤이 돼가지고 뭡니까? 결국 예수 팔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예요? 돈 저기다 던져놓고 뭡니까? 예수님 판 30냥은 저기다 던져놓고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못 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가져다 줬는데 이 성경에 나온 식사 장면은 언약과 관련돼서 언약과. 근데 이 예수님과의 식사의 자리는 언약을 배경으로 한 친밀한 교제의 자리라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사랑의 자리인데 애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언약과 친밀한 그 교제 사랑의 자리에서 배신자의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의 마음이 더욱 악해졌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더 악해지면 여러분 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더 유해지니까 악해집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더욱 악해졌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가룟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니겠어요? 유다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미 먼저 사탄에게 넘어간 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사탄이 다시 들어갔다는 표현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강팍함을 높이는 거예요. 수위를 높여가. 누구요? 애구방 바로처럼. 그래서요, 이 모습은 저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같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책임은 그 사람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본인이 져야 된다. 아무리 남 탓,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래 버렸어요? 소용이 없어요. 당신 져야 돼. 그래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유다가 왜 일어나 나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밤이요.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밟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뭐냐? 똑같아요. 밤이요, 인생이. 영적 상태가 밤이요. 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판단만을 의지합니다. 자기 판단을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판단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배반의 행동을 보며 배신의 행동을 보면서 그게 좋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걸 왜곡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포도주에 탁 적신빵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뭐라고 하냐면 Remember, 나를 기념하러 하실 때는 가룟 유다가 없었어요. 부재였어, 부재. 그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말씀 앞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못 들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밤이죠. 가룟 유다가 없는 것처럼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다에게는 이미 밤이 찾아왔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뭐가 유다에게는 밤이 찾아왔는데 다른 11명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생명이 찾아왔어요. 유다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11명에게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왕처럼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있는 분명히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힘을 쓰는 밤, 이 어둠의 세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을 헛디뎌요. 이게 실족이에요. 그렇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요, 주님과 함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겠어요? 빛을 보겠어요? 빛으로 나오겠어요? 발을 헛디디겠어요? 어둠의 권세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지 여러분 아니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지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이렇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 오늘 뭐라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보세요. 반면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위해 섬길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위해 온전히 인생을 올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 아니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것이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 중 하나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어느 편에 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파는 편에 서 있어요?
헌신한 편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느 편에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팔고 믿음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의 방편으로 삼으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희생하시기로 각오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죠. 거룩한 결론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편에 서 있는 게 맞겠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파렴치한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올인했던 성령받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호흡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편에 서서 오늘 하루의 선물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자는 곧 어둠, 혹독한 밤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것이다. 올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광명의 빛,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선물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편에 서서 가야 될까요? 거룩한 후자의 편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삶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